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구원이 어떤 것인가, 또 복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혀서 불뱀에 물려 죽어갔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놋뱀을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서 누구든지 그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밤에 자기를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이 놋뱀 사건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요절 말씀으로 전해드린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지금 놋뱀과 십자가의 공통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놋뱀의 이야기는 단지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내 이야기다. 여러분, 놋뱀 이야기는 단지 성경에 나오는 흥미로운 이야기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이 놋뱀 사건과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인데, 왜냐하면 이 놋뱀 사건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게 되는 실망과 불평, 그리고 믿음의 연약함과 거기에서 회복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건강하고 그리고 상승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각도 무디어지고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찬양과 감사보다는 입을 열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놋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약속의 땅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마 약속하신 그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취하라 말씀하신 그 땅 앞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 성읍은 견고하고 그 성읍은 크고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있고 우리와 그들을 비교하면 비교도 안 되지만 만약에 비교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서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다 저들의 칼에 죽을 것이고 우리의 처자들은 다 사로잡힐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죠. 그로부터
40년이 흐릅니다. 그로부터 한 38년이 흐르죠. 신명기 1장에는 38년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것이 10하루길이었는데 40년을 그들이 방황합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민수기에서는 14장부터 19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민수기 13장, 14장의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기록하고 20장에서 새로운 시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20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연도가 나오지 않는, 햇수가 나오지 않는 첫째 달입니다. 그런데 그 첫째 달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민수기 20장 22절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자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히죠.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방향을 마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첫째 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첫째 달에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흔들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봤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읽은 놋뱀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놋뱀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4절 끄트머리에 보면 상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 매일 새벽 내리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내리는 이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하찮은 것을 우리는 싫어한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는 눈이 휘둥그러져 가지고 이런 신령한 떡이 어딨어 그랬는데 지금은 하찮은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우리가 쭉 볼 때 불평 중에서 역대급이었어요. 역대급. 왜냐하면 그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모세, 아론을 원망했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것은 잘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거기 나와 5절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왜 먹을 것이 없습니까? 만나를 매일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디쓴 마라의 샘물을 고치셔서 단물로 바꾸시고 엘림에서는 또 우물을 주시고 그런 것으로 살아왔는데 마음이 상하니까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향하여서는 이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하다 보면 늡니다. 하다 보면 느는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렇게 심적으로 어려운 형편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4절 말씀대로 그들의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상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유를 말씀했는데 그 앞에 길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길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무슨 길입니까? 4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했기 때문에 백성이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데스입니다. 약속의 땅의 남단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남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정신을 안 차려서 잘 모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데스에 있어요. 40년 동안 있다가 가데스, 이 가데스가 이스라엘 백성의 약속의 땅의 남단이에요. 남쪽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아니면 남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누가 남쪽이라고 그랬어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북쪽으로 가야지 약속의 땅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홍해길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출애굽해서 40년 전에 건넜던 그 남쪽 땅이에요. 한참 밑으로 내려가요. 그 홍해길로 통해서 홍해를 돌아서 다시 에돔 땅을 우회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지금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을 겁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뺑뺑이 돌리세요? 40년 동안도 헤맸는데 또 내려가라는 얘기입니까? 또 내려가서 에돔길을 우회해서 올라가야 된단 말입니까? 상할 만하죠. 여러분, 왜 에돔길을 우회했습니까? 왜 에돔길을 가지 못했어요? 여기서 가데스에서 에돔 땅을 통과하면 직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내려가야 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20장 14절로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형제 관계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한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렸던 그 땅으로 가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 당신들의 땅을 좀 이용해서 관통해서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데 아무 데도 건들지 않고 큰 길로만 길을 가서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에돔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못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 우리 땅 못 온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아니,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큰 길로만 조용하게 가서 당신들 땅 지나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에돔 왕이 그때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나가지 못하고 홍해길로 내려가서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자기들 생각에는, 계산에는 에돔이 우리의 형제, 친족 되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러시라고 흔쾌히 허락하고서 열어주고 이 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물도 마시고 배고프면 길가에 열매가 많으니까 열매도 따먹고 그렇게 가십시오. 모든 걸 사용하십시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불평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가 남의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우리도 같은 아픔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인생의 길이 가야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어요. 어떻게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힘든 관계가 있는데 참고 기도하고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한번 잘해보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모든 생각을 허물어버리는 실망스러운 사건이 팍 발생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뭘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죠. 여기서 뭘 한들, 여기서 더 이상 뭘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요.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직행하고 싶은데 인생을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그때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어떤 일이냐, 모든 게 다 비관적으로 보여요.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만나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먹을 게 어디가 있고 이곳에 마실 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 때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이때 우리 삶을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믿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해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일까 하는 문제 때문에 마음 졸이고 불안해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이때 우리가 모든 걸 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고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보일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고통이고 죽음입니다. 고통이고 죽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이 나타났죠. 그래서 백성들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은혜가 은혜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비관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그 삶에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불뱀이라는 말은 독이 있는 뱀을 말합니다. 독이 있는 뱀. 광야 사막에서 뱀을 만나는 것은 희귀한 일이 아닙니다. 광야에서는 뱀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고 삶을 바라볼 때에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 광야의 뱀들이 몰려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살고 말씀을 붙잡으면 어지간한 시험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어지간한 상처들은 상처로 와도 기도로 이길 수 있고 은혜로 이길 수 있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물어도 그것이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작은 일에도 무너져 버리는 치명적인 고통. 저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일도 겪고 저 일도 겪고 이런 경우도 당하고 저런 경우도 당하는데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뱀에 물리는 걸 한번 못 겪어봤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뱀에 물렸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다는데 이 뱀에 물린 게 어떤 고통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등산을 하다가 쇠살모사한테 물려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여기에는 혐오적인 사진도 포함되어 있으니 마음이 약한 사람은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등산하다가 쉬면서 손바닥을 이렇게 땅에다 대고 있는데 뭐가 와서 확 물더래요. 그래서 해가지고 보니까 옆에 쇠살모사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자기 손가락 끝을 막 동여맸어요. 동여매고 이 양반이 생각할 때 병원에 가서 해독제 맞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내려와서 운전을 해서 대구인가 어디에 있는 병원에 갔대요. 그랬더니 그 병원에 이틀 전에 해독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운전을 해서 큰 병원으로 갔답니다. 가는데 2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시뻘겋게 되고 시커멓게 되고 물집이 막 잡히는데 이 검지 손가락 크기만한 물집이 막 퉁퉁 붙더라는 거예요. 제가 적어놨는데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혈관이 터지고 피부가 괴사되고 피부가 새카맣게 되는데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 그 고통이 어떤 거냐, 마치
불로 손가락을 지지는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불로 손가락을 지지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뱀한테 물리는 거 해독제 한 방 맞고 쉽게 낫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잘못됐다. 뱀에 물리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분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지 못하면 우리 삶에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마치 뱀에 물린 것 같은 고통이 임하는 거예요. 이 고통을 느끼며 사는 것은 그래도 낫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구나, 내가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구나, 아 고통스럽다, 이렇게 깨닫는 것은 그래도 낫지만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이 사는 삶이 있어요. 먹고 자고 직장에 다니고 살아가지만 정작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 같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상태가 우리 삶에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희망이 무엇이냐? 이러한 때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있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봐야 될 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놋뱀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고 장대에 매달게 하시고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살리라. 여러분, 이 놋뱀이 어떤 것입니까? 이 놋뱀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바라보면 살아납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모세 시대로부터 7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유다 임금 중에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모세 때부터 내려왔던 이 놋뱀, 모세가 장대에 매달았던 이 놋뱀을 히스기야가 때려 부십니다. 완전히 이 뱀을 깨트려 버리고 그것을 느후수단이라 부릅니다. 느후수단이라는 말은 놋조각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역사적 유물에 불과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우상화하여서 그것 앞에 경배하고 그것이 마치 신비한 능력이 있던 것처럼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래 올바른 믿음을 추구하는 히스기야는 이 모세의 놋뱀을 두드려 부시면서 이것은 놋조각에 불과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놋뱀을 바라봤을 때 일어난 생명의 역사는 다시 말해서 독이 해독이 되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난 역사는 그 뱀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때 두 가지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역사가 무엇이냐? 첫째, 죄를 회개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대에 매달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뱀을 보면서 우리가 헛된 것을 동경하고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왔구나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었었는데 라는 회개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불평을 입삼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문에 보면 이것은 참지 못하는, 마음이 상한 것을 참지 못하는, 견디지 못하는 이란 뜻이 있습니다.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 지금까지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조금 돌아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돌아가게 하는 그 역사를 신뢰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견디지 못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는 직통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네.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나도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지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에 휩싸이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아닌 것으로 생각했던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때 삶에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던 탕자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돼지가 먹는 주업 열매로도 배를 채우지 못했을 때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내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이게 잘못된 길이었구나. 그리고 탕자가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와 같이 여기소서라고 아버지한테 잘못했던 것을 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발걸음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느끼는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가 아닌 것으로 여겼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회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그 삶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모든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삶의 모습들이 생명의 역사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을 회복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죽음과 고통 가운데서 살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통스럽게 하던 불뱀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세의 장대에 붙들려 메어지는 순간 그 불뱀은 더 이상 죽음과 고통이 아니라 생명의 상징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뒤바꾸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바라봤을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신뢰해야 되겠구나. 내가 마음이 상했는데 이 마음 상하여서 하나님 앞에 떠난 것이 잘못됐구나. 내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했던 그 마음들을 다 잃어버린 것들이 잘못됐구나. 내가 저 노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노뱀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의 기대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시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여기서 더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고 비관적으로 인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이게 아니구나. 이 길로 가다가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데 그때 그 허락해 주신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비관적인 삶의 모습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죽음과 같은 고통, 삶의 고통으로 뒤덮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읍시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포자기하고 비관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머물고 거기서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주님이다. 그가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리라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드리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들의 눈에서,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리들의 생각에서, 우리의 전 존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여기서 더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삶을 비관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우리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게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의탁하여 내 인생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 인생을 주 앞에 맡기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